동일교회 온라인 성경대학 네 번째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반을 수강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또 외워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모습에 늘 제가 힘을 얻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더욱더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죠. 세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인 분쟁, 그리고 이번 주 숙제는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내용을 우선 복습하고 또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낼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채팅으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고 계시다가 채팅을 누르시고 이름을 쓰셨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정답을 직접 치셔도 되고 객관식 답안을 번호로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몇 가지 문제와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문제와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이라고 쓰셔도 되고 두 가지 문제와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2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세 가지 문제와 네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히시려면 이 문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데바나는 부도나도 아가를 이고 온다. 계속해서 하고 있죠, 제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세 가지 문제와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가 시작되게 되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전체 몇 가지 문제와 몇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알면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문제는 각각 분쟁, 음행, 고발이 있었고 네 가지 질문은 결혼, 그리고 빈칸, 은사, 헌금이 있었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이었죠. 자, 정답은 바로 펴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우상, 재물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역시 동일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이렇게 쉬운 문제는 내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을 복습하고 머릿속에 되새기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력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성경 공부할 부분 고린도전서 5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학을 저와 같이 공부하실 때는 준비물이 성경책과 펜 이렇게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절을 나누고 절 제목을 알려드릴 텐데 그렇게 적으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내 음란한 행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바울에까지 들려왔습니다.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하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들으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홀로스 아쿠에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그냥 슬쩍 지나가다가 들은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이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이슈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음행의 소문이 조금만 퍼진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당연히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부의 음행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타락한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친상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세상에서도 윤리적으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음행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말을 고린티아 조마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고린도인이 된다는 말은 똑같이 생각되는 말이 음행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해되던 때가 바로 그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퍼져 있던 음행을 교회가 다 흡수하고 나아가서 근친상간까지 일삼는 큰 문제를 교회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5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런 기막힌 악행 앞에서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교만한 자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식하면 바로 그 죄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 그런 속담처럼 범죄한 사람이 더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더 교만해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4절에서 이런 상황에 적절한 치리를 이야기합니다. 치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치리는 교인으로서 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에게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공개적인 책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치리를 하는 방법 중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하셨나요? 바울은 혼자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바울이 지도자로서 혼자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막 밀어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전제를 잊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각각 지혜에 따라 의견은 분분해지고 처벌을 하기도 전에 모임은 싸움터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분쟁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로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치리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여기서 밑줄을 쭉 그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음행을 하는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육신은 멸하고 그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 출교시킨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박탈시키고 더 이상 당신은 교인이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가혹한 제재가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그런데 음행한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이유를 본다면 지금 출교시키는 이유가 오히려 음행한 자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저주로 인해서 육체가 죽음을 얻게 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를 새롭게 믿어서 그 사람의 영은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잠깨 포인트를 찾아보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것이 기억에 남으셨나요? 바울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의 방식대로 해결하지 않았고 예수의 이름으로를 먼저 외쳤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교회 학교를 섬길 시절에
갈등이 참 많았죠. 당연하죠.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하고 또 반 아이들에게 어떤 상품을 나눠줘야 되고 또 중요한 예배를 같이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벽에 달 장식 풍선은 빨간색으로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 전도사님, 빨간색이 뭡니까? 교회에서는 노란색과 파란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로 두 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좋고 빨간색도 좋고 노란색, 파란색도 좋은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기 앞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사실 예수님이라면 색깔이 다른 것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결정되었냐면 빨간색도 달고 파란색도 달고 노란색 풍선도 다는 즐거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행동을 왜 하는가? 우리가 지금 여기 왜 모여 있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성경대학 듣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깨닫고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잠깨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6절에서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의 소제목은 누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정말 일관되게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면서 또 교만했고 오늘 6절 말씀처럼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행이 위험한 이유는 음행을 한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음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게 이스트죠. 조금 빵에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는 그 효모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음행을 포함한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상징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시대에 말하던 누룩은 보통 밀가루 반죽이 오래되면 이것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오래된 밀가루. 이것을 누룩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말씀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래되어서 발효된 밀가루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이게 새 밀가루입니까? 오래된 밀가루가 됩니까? 오래된 밀가루가 됩니다. 이내 발효되어 버려서 신선함을 잃게 되죠. 마찬가지로 작은 죄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은 극히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 앞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린도인들의 교만함을 잘 드러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죄는 조금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아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이 정도 음행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착각하고 있지만 실로 생명이 위태로운 정말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누룩, 이 작은 죄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온 몸에 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그리스도인을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하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8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묵은 누룩은 내 마음 한켠에 오랫동안 묵혀둔 죄악을 말하고 그리고
악에 찬 누룩은 모든 형태의 악한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오랜 병처럼 묵혀놓은 죄악들,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순전함으로 토로하지 못한 죄악들을 그대로 두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룩으로 가득 찬 스스로를 숨기는 마음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거짓 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자신들이 조그마한 죄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죄는 드러나지 않겠지 하고 숨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죄들은 결코 작지 않고 온 덩이에 퍼지고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잠깨 포인트를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음행이 작은 것이 아니라 온 덩이에 퍼지는 정말 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죄를 방치하면 그것이 우리를 크게 병들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누룩 같은 죄가 있다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소제목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9절에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한 번 더 편지를 썼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성경책에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보다도 먼저 쓴 책이 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고린도 전전서, 전 앞전자에 또 앞전자 써서 전전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 전전서는 성경에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0절에서 13절에 걸쳐서 그 교회 안에 범죄자와 세상에서 범죄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잘 읽어보시면 이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행악자들과 아예 멀리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시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을 그냥 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모두 기회를 막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행악을 계속해서 저지른다. 음행을 한다.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은 11절에 교회 안의 악행자에 대해서 철저히 절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형제라 일컫는 자라는 말은 교인입니다. 교인이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르러서는 이런 교회 안에 범죄하는 사람들을 너희 중에 내쫓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비록 세상 속에서 악함 속에서 있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반복한다면 그 사람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 음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 시간이 되실 때마다 고린도전서 개관을 복습해 주시고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 고발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중간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퀴즈 대회는 어려운 시험이 아니니까요. 가볍게 오시면 되고, 특별히 한 분에게는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을 한 권 선물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분께는 커피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퀴즈 대회를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계신 그 인터넷 환경이 다 다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컴퓨터 채팅을 하시는 속도가 느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도와 크게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되는 마음으로 참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대학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음행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행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주 작은 음행이라도 아주 작은 죄악들이라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